인생을 펼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핵심을 알고 핵심 중심의 삶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도 핵심을 딱 집어냅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게 공식이 되고 그거 갖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에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대부분 열심히는 하는데 핵심 놓치고 주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업자라는 분들도 제가 보면 사업의 핵심을 딱 알아요. 사업이라는 게 음식점이면 음식 잘 만들어야죠, 친절해야죠, 포장 잘 돼야죠. 이런 핵심 몇 가지를 딱 가지고 가는 거죠. 딱 가지고. 여러분, 핵심 잘 파악하는 것이 지혜인데 핵심 잘 파악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핵심 중심의 삶을 펼쳐서 많은 영향력 끼치고 선한 영향력, 승리의 영향력 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코로나의 핵심이 뭘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 다가온 위기의 핵심이 뭘까? 이걸 잘 캐치하고 그 핵심 중심부터 하나씩 풀어가면 위기는, 이 코로나의 위기는 위대한 기회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5장을 읽었는데 여호수아 15장은 지금 가나안 정복지를 분배하는 내용 중에 가나안의 핵심 지역을 유다 지파에게 분배한 그 이야기예요. 핵심 지역이라. 자, 유다 자손에게 분배된 기업은 남쪽으로는 사해 끝. 자, 저 지도 한번 보면 이쪽에 사해가 있지요. 그죠? 큰 소금바다, 여매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 위를 쭉 타고 올라가면 게 요단강이고요. 그 꼭대기에 그 사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게 저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예요. 그 꼭대기가 헐몬산인데 유다는 사해를 동쪽으로 해서 저쪽 모압, 에돔 있잖아요. 그리고 네게브 사막 그 위에 거기에 시므온 지파가 물론 있긴 하지만 그 지역과 저쪽 지중해까지 이렇게 가는 그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이 왜 핵심 지역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구속사에 쓰신 핵심 지역들이 거기 몇 개 있어요. 예루살렘 많이 들어봤죠? 아니죠. 이렇게 이걸 해도 좀 해봐요. 베들레헴 많이 들어봤죠. 이 헤브론, 엔게디 그리고 엔케렘 등 아주 핵심적인 제사장 나라의 핵심적인 지역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에게 분배된 이 땅에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갈렙이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마지막 끝판에는 온 인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는 장자가 아니에요. 12 아들의 장자는 루벤이고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예요. 그리고 넷째가 유다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핵심 지역을 차지하고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자가 되었다.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어요. 시므온은 약속을 어기고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죽이면서 하나님 눈에 벗어났고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성전을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네 번째 유다 지파가 장자가 아닌데 장자처럼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지파가 되고 핵심 지역을 차지하고 핵심 인물을 키워내고 핵심 지파가 된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과 집에서 방송으로 또 이 방송을 청취하고 시청하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만만하게 쓰시는 핵심적 인물, 핵심적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에요. 유다가 핵심적 지파가 된 이유가 뭘까? 그들이 핵심적인 지파로 쓰임받게 된 원리들이 뭘까? 오늘 그걸 좀 한번 보면서 우리도 그 원리 가지고 나갈 때 이 시대의 영적인 유다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 손에 만만하게 사용되는 핵심적 인물, 가정,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원리는 오늘 갈레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 땅에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헤브론입니다. 근데 이 헤브론을 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갈레비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 봤지요. 이 갈레비를 통해서 핵심적인 지역을 차지하고 핵심적인 인물이 되는 그 첫 번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1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지금 정복해오는 중에 헤브론 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 앞에 강하고 강한 아낙 자손들이 있으니까 누구도 공격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때 갈레비가 오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이게 언제부터냐면 45년 전에 약속하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저는 45년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거든요. 지금 갈렙은 45년 동안 광야길을 40년 동안 왔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런 거 하나 알았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린다. 이거예요. 갈렙이 두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앞에 아무리 강력한 적이 있어도 여건 환경이 나빠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갈레비가 가진 믿음, 요걸 가져야 핵심적인 인물이 되고 핵심적인 가정, 핵심적인 교회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무슨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45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 아낙자손 같은 강력한 적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싸움이 뭐예요? 믿음의 싸움. 근데 믿음의 싸움이라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천만에. 교회 오는 거 안 오는 것보다 100배 낫지만, 이 교회 와서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핵심을 차지하고 핵심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만만하게 쓰시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 흔들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앞에 우리는 너무너무 흔들렸어요. 최근 우리 앞에 다가온 여건과 환경 앞에 우리는 너무 흔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 여건도 넘을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부흥의 통로로, 부흥맨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5절. 사도행전은 다 그거예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뭐 이래도 흔들리고 저래도 흔들렸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흔들리지 않았거든. 아무리 감옥에 끌고 가서 두들겨 패도 흔들리지 않았고, 죽음의 위협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거든. 자, 오늘 16장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이 더
더 굳건해.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바래요. 여러분, 고난과 환란이 와도 그 고난과 환란 뒤에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바래요. 김영욱 권사님, 암과 싸움이 지나고 나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바래요.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지하게 힘든 분들 많으실 거야. 코로나 때문에 사업, 경제, 인간관계 다 깨졌어. 아유, 목사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지. 오케이, 사람 못 만나. 서유한 권사님, 내가 안아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형제자매인 걸 알면 서 권사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되잖아. 할렐루야. 그렇게 되죠. 나는 바랍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말씀을 붙잡고 한 손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지금 두 고등학생들이 지난번 코로나 때 그 고등부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간증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띄운 거예요. 둘 다 동일한 뭐예요? 성경 읽으니까 기도가 되고, 성경 읽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 읽으니까 흔들리지 않더라, 그 얘기잖아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여건 환경에서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주여, 제가 이 시대의 갈렙입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원리. 자, 핵심이 되는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이 핵심이 되는 두 번째 원리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목사님이 읽어준 에피소드. 지금 여호수아 15장이 유다 지파에게 땅 분배 얘기인데, 땅 얘기를 쫙 동쪽은 이렇고 서쪽은 이렇고 하다가 가운데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저 좀 봐요. 지금 이 갈렙이 중심이 돼서 그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의 세 아들 셋의 아이만 달메를 쫓아냈어요. 근데 이 헤브론의 가장 요충지가 어디냐면 드빌이에요. 드빌. 이 드빌의 원래 이름은 기럇 세벨인데요, 거기에 왜 드빌이 핵심 지역이냐면 기럇 세벨이란 말이 문서의 땅이란 뜻이에요. 항상 어느 도시고 중요한 문서가 관리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 도청이 있든지 시청이 있든지 아니면 이 문서창고, 거기는 엄중하게 군인들이 지키잖아요. 지금 헤브론을 다 정복했는데 핵심 중에 핵심인 드빌, 이 기럇 세벨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때 갈렙이가 외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저 드빌을 치면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정신 나가서 이 일을 했는지 17절로 좀 가봅시다. 17절, 자, 가보겠어요.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누가 간 거예요? 온니엘이 갔어요. 온니엘이. 그래서 갈렙이 결국 그 드빌을 친 온니엘에게 악사를 아내로 준 이야기가 오늘 그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온니엘을 보면서 핵심적 인물이 되는, 핵심적 교회 가정이 되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배워요. 한번 같이 합시다. 용기를 가지고 실천하자. 지금 갈렙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게 1단계였다. 그럼 그건 베이스를 까는 거고요. 그 위에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야,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그걸 가지고 발을 띄어야 홍해가 갈라져. 온니엘이 칼을 들고 나가야 드벨을 쳐서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드벨. 그래서 아주 중요한 원리, 용기를 가지고 실천하자. 시작. 용기를 가지고 실천하자. 그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실천했더니
드비를 점령하게 되었고, 드비를 점령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온니엘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주어지는데, 하나는 지혜로운 아내를 얻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를. 악사지요. 자, 악사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한번 봅시다. 자,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지금 이제 악사가 온니엘에게 시집가면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네겝 땅 주신다 그랬죠? 근데 네겝이 사막이거든. 그러니까 이 악사가 얼마나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사막 땅 아무리 많이 주면 뭐해? 사막 땅에서 농사를 지려면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지. 아버지, 샘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친정아버지는 되게, 딸들은 뭐요? 나 도둑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분이 했어요. 딸들은 도둑들이요, 저게. 근데 샘 달라 그랬더니 친정아버지는 샘 하나만 준 게 아니라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줬다. 이게 성경이에요. 참 악사는 지혜로운 여인이죠. 여러분, 온니엘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틀림없이 온니엘은 가슴이 뜨거운 용감무쌍한 사나이야. 되게 그런 사람들은 가슴은 뜨거운데 뭐가 없어? 머리가 없어. 이 뜨거운 용기 있는 이 남자에게 지혜로운 악사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었겠어요? 훗날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가 시작되면 그 12사사 중에 제1사사가 온니엘이 됩니다. 온니엘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사사가 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다는 거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세대의 리더가 되었다. 나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요한 권사님 믿음보다 애들 믿음이 더 좋아야 되잖아. 이 갈렙 다음에 온니엘.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가졌다면 믿음대로 실천합시다. 자꾸 말만 하지 마라. 하나님은 말꾼보다 일꾼을 좋아하셔. 되게 말 잘하는 사람은 말하다가 자기들이 책임질 때 되면 도망가. 내가 34년 동안 그 사람들 이름 대봐요? 저 KC부터 시작해서 HC도 있고 있어요. YC도 있고 막 이래요. 말꾼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야성을 가지고 행동할 때,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내놓을 때 기적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물을 떠다 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지요. 이게 그런 거죠. 난 우리 빛가운 가족들은 아멘 했으면 아멘 한 대로 실천하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나 도전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기도로 끝나면 안 돼. 바로 키워야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도 누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자녀가 믿음이 이만큼 컸네. 반대로 이거 교회 다녀서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거 10분도 집중을 못하고 집에서도 그러지 못하니 교회가 뭐 오죽할까. 자녀들의 믿음의 현주수도 봤을 거예요. 그제 서대천 목사님이 자식을 사랑한다면 부모들이여 저항하라, 그런 글을 썼더라. 우리 자녀들은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데 부모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의 전략에 휘말려들고 그냥 자녀들이 이쁘다고 오냐 하다가 그 아이들이 다 죄 가운데 마귀의 손아귀에 죽어가고 있대. 부모들이여 마귀의 도전에 저항하고 죄악의 도전에 저항하고 우리 자녀들 타락에 저항하라.
같이 합시다. 저항하자. 그러면서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거예요. 반말을 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돈줄로만 인식하며 부모를 무시하는 거, 이거 불순종의 죄거든요. 하나님의 복이었거든요. 처음부터 가르치라 말이야. 처음부터 바로 순종을 가르치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도 믿어지고, 부모를 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 부모도 안 믿는데 목사 믿을 리 없어요. 안 돼. 또 하나, 자녀가 자기의 일생을 망치는 것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쾌락과 편안함을 선택할 때, 그래 이번 한 번만 허락한다, 그거 아니고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약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라. 또 하나가 자녀 후에 군림하며 자녀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가요 굉장히 자녀들, 저거 누구 닮았나 몰라, 저거 지혜비 닮았지, 그게 그 아이를 무시하고 그 남편을 무시해서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그런 말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완전히 깡그리 그 아이를 망쳐.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녀는 삐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글쎄 말이요, 얼마 전에 너무 피곤해서 집에가 이렇게 그 소파에 누웠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누가 내 등을 딱 치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갑자기 확 굴러오더라고. 그 다른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잠깐 잠들었는데, 서혜은 전사가 아빠 교회 가야지 하고 딱 쳤는데 막 화가. 그래서 내가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확 짜증이 나서. 그러니 뭐 아침 먹기도 좀 민망하고, 그래서 뭐 대충 먹는 둥 마는 둥 집에 왔더니 우리 집 저 어른께서 또 카톡을 날리셨어요. 집은 짜증내는 곳이 아닙니다. 애가 울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휴. 그래서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카톡을 열었지. 얘야 미안하다. 아빠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올라왔는데 네가 좋은 뜻으로 아빠 깨웠는데 미안해? 내가 그 얘기를 했지 뭐야. 그랬더니 아니 아빠, 내가 사려 깊지 않게 그런 거 미안해. 내가 점잖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내가 그날 점심값 나갔어요. 그래, 점심값. 우리가 그냥 부모가 뭐 잘못해놓고도 구렁이 담 넘어가도 그러면 안 돼요. 미안하다고, 너를 무시했던 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자꾸 해야 돼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비성경적이고 불신앙적인 언어에 저항합시다. 저항하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어렵다고 한탄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환경이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윈스턴 처칠이 자기 좌우명을 얘기하는데, 위기가 올수록 나는 도망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위험이 2배가 되는 법이다. 반대로 단호하게 거기에 맞서면 위기는 반감된다. 결코 도망쳐서는 안 된다. 절대로 도망치지 말자. 그게 자기 좌우명이다. 같이 합시다. 절대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행동합시다. 그러한 사람의 핵심을 찾아. 세 번째 원리입니다. 핵심을 차지하는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뭐를 구해요? 은혜. 이 땅 분배는 그냥 땅 나눠준 게 아니고, 여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다가 어떻게 핵심 지파가 돼요? 말하기도 좀 부끄러워. 자기 동생 요셉을 파는데 앞장선 게 유다야. 창세기 38장은 내가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시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그렇고 해서 해놨어. 말하기도 좀 쑥스러운 얘기잖아. 그런 유다야. 넷째에다가 그런 실수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야 되고,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를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유다는 자격이 없지만 유다 지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거저 주셨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같이 합시다. 은혜.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걸 오늘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대부분 내 노력으로 무언가 완성하려고 들어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흔적을 남길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배경이라면, 온례를 통해서 실천하는, 소위 용기를 가지고 야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게 기둥이라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그 집의 지붕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은혜로 완성됩니다. 아멘. 은혜로 완성. 여러분 아세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인간이 힘 있는 척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구하면 그 은혜를 주셔서 유다를 쓰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셔서 이 핵심적인 인물이 되게 하는 완성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열심보다 먼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한 예배, 꾸준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기를 기대해야 돼요. 내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 좀 해봐요. 밥 새끼가 녹용보다 더 보약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녹용이 더 보약 아니야? 녹용 아무리 잡숴도 밥 먹지 않으면 소용없어. 저 어린아이, 제가 녹용 안 먹지? 권집사 안 먹이지? 그래도 저렇게 이쁘게 크는 것 봐. 밥 새끼가 보약. 뭔 얘기를 하려고 이러냐면,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자극적인 걸 구해. 너무 일탈해보고 싶어. 그래서 내 교회 귀한 줄 모르고 우리 교회 예배 귀한 줄 몰라. 그래서 자꾸 이거저거 양념 갖다 집어넣고 녹용 먹어야 된다, 인삼 먹어야 된다. 열 만나서 병 걸려. 이번 우리 코로나 통해서 일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잖아요. 어서 속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말씀 듣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그거 기도해요. 아멘. 밥 새끼가 녹용보다 보약이라니까. 여러분, 여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까 애들도 봤잖아요. 고등학생들도 혼자는 성경 창세기밖에 못 넘어가. 그런데 같이 읽으니까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김영욱 권사님 혼자 어떻게 이겨냈겠어? 남편이 옆에서 저 두 자녀들이, 우리 교우들이 그냥 눈물로 기도해주고 저도 가서 기도하고 많은 분들의 응원이 있으니까 이기고 저렇게 교회 왔지. 이기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은혜를 구하게끔 합시다. 그럴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고, 아멘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고,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 때문에 핵심적인 인물의 완성됨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한 소년이 역사에 남을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가슴이 막 뜨거운데 어떻게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목사님, 그 비결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야야, 너 진짜 한번 해볼래? 네. 그러면 24시간 중에 1시간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네.
대답하니까 목사님 알려줬어요. 하루에 15분 기도하고. 몇 분? 15분. 하루에 15분 성경 읽고 묵상하고, 15분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15분 사랑을 실천해봐라. 근데 이 소년이요, 이건 하겠잖아.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훗날 잘 자랐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큰 성령의 불을 받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습니다. 그이가 빌리 선데이입니다. 빌리 선데이. 꾸준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히브리서 4장 16절. 코로나 시대를,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경제적인 코로나, 영적인 코로나 때문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 구합시다. 구합시다. 코로나 때도 은혜를 구해서 이기고, 포스트 코로나 때도 은혜를 구해서 이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15장은 63절로 끝나거든요. 63절이 또 특별한 말씀이에요. 자,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주어져서 끝내야 되는데 아직 예루살렘은 정복 못했다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가 써질 때까지 그냥 여부스 족속이 있어서 예루살렘은 정복 못했다. 이게 나중에 다윗 때 정복하고.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 왜 이런 얘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가장 좋은 곳 예루살렘은 아직 정복되지 않았다.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너에게 더 큰 은혜의 샘이 열려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더 큰 은혜를 사모하거든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에게 더 큰 은혜는 아직 오지 않았다. 구합시다. 구합시다. 구해야지.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 알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 바래요. 영성이 아니고는 앞으로 못 이겨요. 다시 성경을 붙잡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신앙에 건너들지 말고 다시 성경, 다시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말만 하지 마라. 말만 하지 마라. 말꾼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많아. 비판꾼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붙잡힌 자들이 가정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주의 교회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빛가운 교회가 은혜 덩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가운 교회 때문에 우리 지역이 활기를 누리게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5월 10일 날 활기 있는 우리 동네 캠페인을 벌이는 거예요. 돈 남아서 하냐, 목회자들이 지금 뭔 사람이가 대단하다고 거기서 10%를 내서 이걸 하냐고요.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도 나눠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왕에 사는 거, 아멘 크게 해요. 핵심적인 인물 됩시다. 우리 가정에서 핵심적인 인물 키워냅시다. 우리 교회 핵심적인 교회 되어서 한국교회 일으켜 봅시다. 부족하다고요? 유다도 쓰신 하나님이신데, 며느리하고 썸씽을 가지고 애를 낳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죄를 깨닫고 겸손히 나와 은혜를 구하는 자를 더 크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 붙잡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실천하는 행동, 용기를 가지고 하는 실천,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꼭 영육의 승리가 있고 가정의 승리, 교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찬송합니다.